주 예수여,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주 이름으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깨달음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평생을 배웠지만 별로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취한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영생이신 하나님을 더 취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친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생이신 하나님을 더욱 계시해 주시고 각자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영생을 취하는 축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추수에 관한 말씀 중에서 타작마당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문구를 다 읽었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농작물을 농사하는 터전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천국의 말씀씨를 심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밭으로 불러 모아서 밭에서 농사하시고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농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농작물이 자라는 밭은 세상 중에서도 예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만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농사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고 거두고 그 다음에 탈곡하고 천국 곡간으로 알곡을 거두어드리고 하는 그 천국 농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계에 천국의 씨를 뿌리지만 대부분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어져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다 날아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천국 말씀씨가 정상적인 좋은 밭에 심어지는 경우가 적고, 좋은 밭은 피로 사신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 부활 생명으로 사신 밭을 피밭이라고 그러고, 피밭에서 농사를 해서 그 다음에 낫을 휘둘러서 거두고 단으로 묶어서 마당에 그 곡식탄을 노적가리로 모아놓고 다음에는 탈곡할 날짜를 잡아서 탈곡하고 탈곡이 끝나면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알곡만 골라서 천국의 곡간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이런 것이 성경 전권을 지금 요약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걸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7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력에 따른 농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잘 깨닫고 나지 않으면 무덤에 관한, 즉 첫날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일이 맞춰져야, 즉 농사일이 끝난 다음에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셈족도의 생활 관습에 따라서
추수된 곡식을 곡간에 들여놓고 나서는 겨울 동안은 쉬면서 수고해서 1년 내 얻은 곡식을 먹고 누리는 것이 무덤으로, 예수의 무덤으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자료,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5페이지에 있는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이제 그 앞에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천국 곡식, 땅에 곡식을 거두는 얘기가 앞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마태복음 13장의 용어로는 가라지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에 따라서 신약시대는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포도원에 포도농사를 하셨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와서 그 포도의 그 본질을, 즉 신앙의 본질을, 생명의 본질을 마귀의 것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악한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다 집어넣고 다 밟아서 짜버리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세상 교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송이였으니까. 소돔으로 비유한 큰 성 바벨론 세상 교회의 신자들을 어떻게 추수를 할 것인가를 지금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곡식을 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왔죠. 이 다른 천사는 가라지 추수꾼이겠죠. 당연히 소돔의 포도 송이를 거두는 추수꾼이잖아요. 곡식 추수꾼이 아니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 다스리는 천사, 이것은 이제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더 소상히 나누겠지만 불 다스리는 천사는 바람 다스리는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 불 다스리는 천사, 많은 부류의 천사들을 주님이 그 천사들을 지어서 그들의 용도대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 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이 생에서 불을 많이 통과해서 죄만 남은 사람은 더 태워질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 천사에 의해서 그때까지 태워질 것이 남은 자들이 지금 이 추수꾼의 동역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불 다스리는 것은 애굽은 쇠풀무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이라는 말이죠. 세상 신들은 불 다스리는 천사들을 상징이 되잖아요. 불 다스리는 천사들은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을 태우는 역할을 하죠. 검은 옷 입은 애죠. 걔는 흰 옷 입은 애가 아니고. 걔가 오면 욥도 죽어나잖아요. 걔가 입에서 후 하고 바람 불면 불바람이 나와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불바람 많이 쐬보셨어요? 오늘은 저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어? 그 이상한 바람 불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불바람 내뿜는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불다스린 천사. 뭐 계시로 강론하는 것 같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제단불을 관장하는 천사가 불 다스리는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세상은 우리 육을 불사르는 제단이죠. 비유예요. 나와서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곡식만 익는 게 아니라 포도도 같이 익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화실도 같이 익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 그랬는데, 여기는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그때가 됐는데도 땅과 바다에 남아 있으면 화가 있죠. 우리는 다 하늘에 거하는 자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넓게 말하자면 세상을 말하지만 세상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 밖에서, 이 성 밖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대리감을 당하고 어떤 자들은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 틀에 밟히니, 그 틀에 밟혔다라는 건, 그 틀이라는 건 포도주 틀을 내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짜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생활 관습을, 이 포도 밟는, 포도를 주스해서 포도를 밟는 것은 동네가 돌아가면서 동네, 이웃 동네 처녀들까지 초대해 가지고 그 찬양해 가면서 포도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온 몸에 다 막 피가 참 피란다. 포도 그 즙이 막 튀겨가지고 온통 다 빨갛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유럽에는 가끔 그런 거 절기 그 흉내 내는 게 있죠. 토마토 뭐 이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밟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틀에서 피가 나서 이건 포도즙이 피로 상징이 됐다는 걸, 피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거하기 위해서, 말은 입이 길지요. 그러니까 말의 아구에다가 참나무를, 토막을 잘라서 양쪽에다가 끈을 매달은 참나무를 딱 해서 아구를 이렇게 굴레를 매기죠. 그래가지고 기수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 보고 말굴레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말굴레라는 것은 말의 입의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에 속한 교계 지도자들의 입이 말굴레로 상징이 되었다. 말이라는 건 이사야 32장에 보면 말은 육체요 그랬죠. 육에 속한 힘은 있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동력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한 마리의 성장한 어른된 말이 이끌 수 있는 힘을 마력이라고 해가지고 맨마력으로 이렇게 힘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과 가라지들을 섞어서 모아놓고서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이 다 말들이죠. 이 말들은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경에는. 그런데 말의 입 아구창에서 그 9장에 이미 나왔던 말인데, 이역의 마병대 얘기 보면은 말의 꼬리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인다 이랬죠. 오늘날 지금 용꼬리, 뱀꼬리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죠. 강대상에서 내뿜죠.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죽어요, 살아요? 예, 그렇게 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성경을 해석할 줄을 모르는 거지 뭐. 막 말이 올라왔는데 막 말이 숫자가 막 2억이나 되는데 막 거기서 꼬랑지에서 막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 머리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온다. 그러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러면 그거 무슨 허황된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강대상에서 지금 자기가 말꼬랑지에서 나온 머리고 그 머리의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지금 뿜어나오고 있는 중인데 자기 입에서 그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불러모아서 큰 예배당 세우는 그 예배당에 모인 신자들 다 죽이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않죠. 그런 거 알면 그 짓을 하라고 해도 않지. 또 성경을 알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여기야. 입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죠. 생에 그 바퀴를 불살을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온 것이. 그런데 누구 입에서 나오면은 생수인물이 흘러가게도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소돔의 포도송이 추수, 예수님 말씀대로는 가라지의 단에 묶인 음료 교계의 심판을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사실은 말굴레까지 그 피가 닿았다라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 귀신들인 마병대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내용이다. 이미 앞에 9장에서 이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사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 예수님의 장사, 무덤에 장사되는 그날은 큰 날이고 절기에 있었던 무교절의 첫날, 큰 날이고 큰 안식일 날이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종교의식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죠. 안식일 교인들은 절대로 이 말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육체가 죽는 날인데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인 큰 날 완전한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죠. 6월절은 무교절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큰 날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것이 이생의 죽음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연말이 마침 됐는데 이제 죽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얘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20장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는 기독교계에서는 십자가 얘기만 들었지 무덤 얘기라든지 부활 얘기라든지 승천 얘기라든지 재림 얘기라든지 영생을 취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십자가 이후 얘기는 그냥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혜라. 그들에게는 토지 무르는 증서를 열린 증서를 줘요. 봉인한 증서를 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전능성이지. 자, 아닷 타작마당에 지금 상해가
당도했어요. 아닷 타작마당에서는 호곡을 며칠 해요? 7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상징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신앙 회복을 상징한 거였어요. 자, 아닷 타작마당의 호곡이나 요셉의 애통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영령에게 조문하러 왔기 때문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받아들이는 날이 온다.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7일 동안이나 상여를 아닷 타작마당에 안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타작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에서는 알고 보면 회개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다, 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어가지고 상에 타고 올라왔다더라 하는데, 그 앞에 종을 하러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올 리는 없죠. 오는 세상에 남은 자들이 되려면 나도한 형제와 함께 동역하던 형제 자매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될 수는 없잖아요. 어린 양이 오는 세상에 남은 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남은 자를, 후손을 남겨야 되니까. 자, 7일 동안이나 상여를 안치하고 호곡을 했다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도 종문객이 끊이지 않고 줄을 이었다라는 뜻이니까 회개할 자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로마서 11장 15절에 의하면 저희들을 이방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버리는 것이 세상에게는 화목이 되거든, 저희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야곱의 장사기간, 이스라엘의 장사기간의 때가 부활의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죽은 자를 살려놓는 때잖아요. 우편양들을 위한 어린 양의 장막절기,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인데, 이 7절기 중에 3절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장막절 3절기는 의무절기로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탈곡해서 창고에다가 하늘 곡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로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장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초막절기를 지키는 거죠. 풀이라는 것은 육체를 또 말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풀로 상징하는 거예요. 연한 풀이다. 이것은 신명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어디에 내리는, 채소와 연한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항상 앞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뒤에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죠. 성경 자체를 모르면 나도한 형제가 여기 와서 이런 걸 강론하고 가르쳐도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관념밖에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니, 무슨 소리가 저렇게 어렵냐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쉽게 얘기는
해주는 사람 난 못 만나본 것 같아. 몰라,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한 건지 몰라도. 한 사람 야곱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새 이름은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그가 인생을 살며 발자취 족족을 남기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인데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명한 이름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온 세상의 구원자로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주 예수의 새 이름을 대표한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겠죠. 이마에다가 기록받아야 되겠죠.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인 성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후사의 영과 마음에 영원토록 새겨졌기에 그는 죽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영생이요 부활이신 하나님의 보혜사인 그 영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다. 창세기 5장 가서 몇 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빨리 가서. 이건 짐승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나랑 같이 창세기를 하지 않은 지체들이 많으니까. 1절, 5장 1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이죠.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기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짐승과 대비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꾸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를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은 예수님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죠. 인자라고 소개하셨지.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인자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든 남자가 사람 인자이신 예수죠. 그 인자가 계시록 14장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 타고 앉아서 온 땅에 거기는 인자 같으니 온 땅, 모든 밭에 익은 곡식을 다 거둬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자가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인자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사람, 짐승인간을 또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인간들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부리죠. 짐승들이 권세가 더 크죠. 사울이 권세가 클 것 같아요? 바울이 권세가 클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의 권세가 더 크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큰 자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말이지 짐승인간들을 말하는 말이 아니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여자를 먼저 져요, 짐승들을 먼저 져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다는 거잖아요. 짐승들도 각색 짐승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각색 그릇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지. 이것은 사람 보고 이거 하라고 못해요. 우리 자식 둘이나 셋만 낳아도 한 짐이잖아요. 서로 싸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인간들 각양각색으로 다 창조를 해놓고 얘들 다 달랬다, 어울렸다, 먹였다, 똥 싸게 해줬다, 똥 치워줬다, 이거 다 하려면 나 하나님 허락해도 나는 안 해. 나 혼자도 감당이 어려운데 이 온 인류를 다 먹여야죠. 먹기는 또 작작 먹어.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다 먹여야 돼. 공중나는 새까지 다 모든 짐승들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죠. 하나님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환장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하라고 해도 묻어죠. 이거 나는 묻은다 그러죠. 그런데 모르니까 겁 없이 그래서 앉는 거예요. 이만희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면 지가 하나님인지 않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노릇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가정에서 애비 노릇 하는 것만 해도 사람 죽을 일인데 이놈이고. 자,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 사람은 세 번째 아들이죠. 카인이 첫째 아들, 아벨이 둘째 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것은 인자로우신 예수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이면 성령을 또 주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과 짐승이라는 말이 성경에 무저갱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두 증인들 죽이죠. 어디에서 죽였다 했어요? 소돔에서. 소돔.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서 죽였다 이거예요. 그게 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죠.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짐승처럼 왕국 놔두고 야전 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천막 생활만 계속 하잖아요. 들판에서. 그 전방부대는 야전 부대잖아요. 야전 사령관이 이제 대부분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 보고 야전 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훈련 나가면은 장군이라 할지라도 천막 속에서 살아야죠. 사병들, 병사들만 천막 가지고 가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장군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나가면. 오히려 본을 보여야지. 야전사령관이 책임이요, 그게. 야전사령관이 백마를 타고 맨 앞장서서 전쟁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야전사령관이죠. 야전 전투에서 지면은 후방은 그냥 뚫리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이건.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수산성에 왕궁을 그렇게 의리어하게 지어놓고 나서 벌판에 나가서 찬짓을 맞아가면서 풀 뜯어먹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소처럼. 그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잔디 뜯어먹거나 무슨 억새풀 뜯어먹거나 그런 손은 아니잖아. 비유지.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놓고 있으면 뭐래. 욕심이 정복할 만큼만 정복하면 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다 지껏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왕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야전 생활만 계속 하다가 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 심령에 안식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복해야 되니까. 심지어 이만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까지 사람 보내서 전도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사람 왔다 갔죠? 이제 나는 눈치는 뻔하지만 좀 혹시라도 귀가 뚫려서 이 말씀을 들으려나 싶어서 놔뒀더니 결국은 나가고 말더만. 예. 어떤 이름이 인이 쳐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안 들리는 거지, 그 사람들 귀에는. 이만희 말만 들리지.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정명석이, 뭐 이연래 등등 그런 사람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안 들려. 보면가 신기해. 자, 사람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이번에는 50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큰 구렁을 건너간다는 뜻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는데, 아닷은 육체의 저주인 가시나무라는 뜻이고, 요단을 건너 타작마당에 이르는 것은 저주받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약속하신 기업에 이른 것을 상징하며, 사후에 속사람이 큰 구렁을 건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이게 아닷 타작마당 거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나사로와 부자는, 나사로는 참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서 너희에게로 건너갈 수도 없다는 것 보니까 나사로와 부자로는, 이거는 부자는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예, 어떤 단체의 머리다, 이게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에요. 상징이죠. 자, 참제자들과 거짓 제자들을 대표한다. 이것은 성경은 항상 머리 사상, 두 아담이 있죠. 두 머리가 있는 거다, 이게 우주 가운데는. 이게 상징이에요. 자, 누구도 가시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나 포도송이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로 상징된 육체로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이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못된 나무 비유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무화과와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거죠. 예배당 목사님들한테 선한 것을 고대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맺기 못 맺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포도송이에 붙은 알갱이들 다 짜는 날이 오잖아요. 큰 음력 교계에 늘어붙어 있는 신자들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잖아요. 요단을 건너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애통한 것을 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는 애굽의 애통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혹독한 기근을 만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만 굶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 전체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듣고 후에 좀 큰 환란의 때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때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근을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공급해주는 식물로 기근을 면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요셉의 형제들과 권속을 애굽 사람이라고 불렀다. 왜?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야곱 족속 70인이 내려갔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죽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닷 타작마당 고향에 왔다 이거예요. 타작마당 교회죠. 추수하는 것은 교회예요.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부친 야곱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7일 동안이나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7일 동안 애곡을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례를 위한 상여가 요단을 건너 전에 거주하던 가나안 땅의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7일 동안 호곡하며 전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부족과 함께 거하던 사람들이 와서 소문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죽고 장사된 사실을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는 당연히 부활의 때인 것이고, 부활되면은 이제 다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개천 하늘이 열린다 이게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12절로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막벨라밧 굴은 두 칸이라는 뜻이고 두 겹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영혼의 안식, 완전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아버지의 품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은. 네.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고대 통용되는 은 400세겔로 샀죠.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믿는 이들이 음부의 낙원에 장사돼. 이건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날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제자들이었겠죠. 여기에 장사돼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세의 제자 중에 이기는 자,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이기는 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지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반드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부활되기 마련이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재림하게 마련이죠. 우선은 이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아셔야 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아서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자신이고 두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었어요. 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롯이 요단의 저편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이 빠지고 천사들만 소돔성을 심판하러 왔는데 심판의 사자를 롯이 영접을 하게 됐죠. 예, 롯은 여호와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그들은 구원의 사자들로 간 게 아니라 심판의 사자들로 간 거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등 그 지역이 너무 악하다는 소문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다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를 보냈으니까,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에서 불다스리는 천사를 보냈다 그 말이죠. 불 섞인 우박을 비처럼 온 땅에 보내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뒤엎어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천사는 불내품으로 간 거죠.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별로 읽으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된 그분의 두 증인들로 대표되는 천사들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의 천사들은 구원하는 천사들이죠. 아브라함 집을 구원하러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소돔성에 천사들을 보낸 건 심판을 하러 보낸 거잖아요. 소문이 진실인가를 알아봐가지고 들리는 소문이 진실이라면 쓸어버려라, 그것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사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그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나의 심판은 가장 합당하다, 옳다 말씀을 하시면서,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랬죠.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당날봉사되게 만들어서 다 문을 못 찾게 만들었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물게 만드는 거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셔서 신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눈이 열려요, 눈이 멀어요? 그들이 천국문을 찾아요, 못 찾아요? 지옥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빨리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천국문은 좋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여기 나도 한 형제가 아무리 여기로 오야 된다고, 이 시대에 살고 싶으면 여기로 오라고 하면은 미친놈이네 이래버려. 왜 그래요? 심판의 사자가 가서 심판해버려가지고 눈이 멀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멀었다게요, 밝히 본다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